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나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간증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사랑과 그 위로를 우리가 받고 정말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간증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 간구하오니 이 간증이 하나님을 더욱더 무엇을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간증이 되지 않게 제발 우리의 마음에 울림과 찔림으로 제발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를 강권에 인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 아십니다. 우리 이 마음 주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잠하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신앙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전에 시간에 1만 번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나눔을 했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체험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요. 근데 저는 이런 간증들을 좀 많이 나누지 않아요. 이유는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어땠냐면요, 저는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못 믿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거 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많이 부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나는 그 어떤 믿음도 조금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나 오늘 하나님 믿을 거야, 이거 주시면 믿을 거야,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잠잠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제발 저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는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쌓이고 이 쌓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함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담대함을 내가 얻고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행할 때 확실한 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들로 인하여서 사단들도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면은 마지막 때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요, 강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오늘 내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줄 수 없어! 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이 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아니야, 근데 넌 망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망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너한테 지금 응답하는 거야. 이걸 줄 수 없다라고 응답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주면 너는 이것을 마약처럼 쓸 거란 말이야. 너를 죽이는 데 쓸 거란 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절대로 이것을 줄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응답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아니야. 무조건 이걸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장난을 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사단도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심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은 반대로 사단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꿈이에요.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도 졸지 않고 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이것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이야. 라고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사단이요, 강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아, 하성아, 내 딸아, 내가 드디어 너에게 줄 응답을 가지고 왔다. 우리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선악과예요.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뭐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지금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그들이 만나요. 그들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또 만난다고요. 그리고 뭐 영적인 그런 방언들과 여러 가지 뭐 점쟁이들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눈으로 보는 거 아니면 하나님은 못 믿겠어. 유대인과 헬라인들처럼 어떤 증거를 구하고 이 증거가 아니면 하나님을 못 믿을 거야. 난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미 나는 지금 죽은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증거를 구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증거를 구해요. 근데 그들 하나님 못 믿어요. 그죠? 오늘 이 간증이요. 저 간증 나눌 건데요. 이 간증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보다는 나를 정말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도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이 깜깜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 보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아와 같이 놓여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보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영상이 많이 나눴죠. 돈이 없는데 건축을 해야만 하는 반드시 교회는 집 없는 우리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서 먹고 입고 자고 예배하는 그런 정말로 모든 것을 이루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 공간이 이제 무너지게 법적인 부분에서 걸린 부분이 있어서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건축을 해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난 상황은 돈이 없으니까 축복이 아니라 우리 덜덜덜 떨죠. 근데 끝내 하나님은 이루셨고요. 네. 그 가운데 뭐 내경색으로 쓰러진 우리 목사님이 뭐 그런 병원에 있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금 교회에 와서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장실도 짓고 모든 건축을 지금 뭐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도 이제 받았고요. 자, 근데 어느 날 물값이 여러분 6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우와, 이거 뭐지? 정말 큰일이다. 우리 반석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빗물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물탱크를 우리가 새 거 살 돈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누가 쓰다가 조금씩 찢어진 것들 있죠. 그것들을 싸게 내놓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사와요. 사와서 그거를 막 실리콘 바르고 방수 처리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빗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식물들을 물을 주고 키우죠. 네. 우리 복숭아, 포도 다 이렇게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먹어. 그렇게 가요? 그냥? 여기 이게 많이 좁아서 내려오기가 힘들다니까요. 또. 자, 됐어? 이제 세우면 되겠다. 안 돼. 형이 자, 너는 세워. 너는 세워, 형 밀게.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좀 더. 근데 이렇게 물값이 60만 원이 나왔을 때는 정말로 너무나 정말 뭐야 이거? 뭐야?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뭐 가정집보다는 물값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수도가 문제가 있구나, 터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뭐 전문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런 이제 뭐 어디서 물이 샜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한 견적을 또 받습니다. 근데 견적이 2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큰 돈이에요, 저희에게는. 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이제 물을 잠궈요. 네. 수도 본선을 잠그면은 이제 교회에 물이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 우리가 씻을 때 그리고 음식 먹을 때는 물을 틀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또 씻고 이렇게 또 물을 잠그고 이렇게 우리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기도를 제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물이 새는데 물을 어떻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돈을 주시던지 아니면은 제가 고칠 수 있게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화장실 바닥을 보면은 시멘트 바닥밖에 안 보이잖아요. 타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투명하게 내가 화장실에 지금 설치된 물 배수관이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서 물이 새는구나. 근데 그것을 뭐 파면 돼요. 근데 그거 다 시멘트잖아요. 그죠? 시멘트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깬 다음에 깊이 깬 다음에 다시금 또 이렇게 메꿔서 이렇게 또 타일 위에 원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투명하게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이 기도로서 화장실이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또 다시 전문가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볼 때는 화장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화장실이라고 했었고 근데 우리는 일단 뭐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화장실을 한번 깨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니까 정말 화장실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를 깨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화장실은 그래도 좀 넓은데 내가 막상 깼는데 그 안에 배선이 없으면 어떡하죠? 막막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왜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요. 우리는 돈이 없다 보니까 기술자를 한 명 불러서 이 기술자가 우리에게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지시를 하면 우리는 뭐 땅 파고 뭐 하고 다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틀을 만들면은 그 기술자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가 이제 배선 같은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딱 연결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든 배선을 제가 생각해 낼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특정 지역 5군데를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이게 있어. 이곳에 이 배선이 있어. 근데 이 5군데 중에서 물이 새는 거야. 저한테 이것을 이렇게 특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수가 되는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선들이 이 물선인데 이렇게 고리마다 연결이 돼서 꺾어지고 또 여기서 이게 이런 게 꺾어져서 또 여기로 가는 건데 이런 이 곳곳을 이 관절들을 찾아서 먼저는 다 땅을 파서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지를 찾을 것입니다. 일단은 기도하기는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 까야 되니까요.
그래도 뭐 감사한 게 이거 다시 깐다 할지라도 이제는 제가 타일도 다 붙일 수 있고 원복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절망은 하진 않습니다. 무엇이 되든 은혜를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이게 참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진짜로 체험한 신앙 간증이에요. 저는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의 간증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저한테 뭐 처음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은 뭐 두려워 떨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벌써 막 5년이 넘게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체험을 하고 있고 뭐 10년이 넘죠. 그러니까 뭐 의심하지 않고 저는 이제 5군데를 제가 탁탁탁탁탁 또 표시를 해놓고 쉬면 들을까요? 실제로 배선 배관이 나와요. 아 여기는 안 새니까 첫 번째 깐데 물이 배선을 찾았어요. 근데 물이 안 나요. 안 나와요. 그럼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땅을 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배선이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배선은요, 그 넓은 땅 안에서 몇 군데예요. 몇 가닥이에요. 몇 가닥. 팠는데 배선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파는 곳마다 배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지정한 곳 팠어요. 근데 역시나 물이 안 새요. 그럼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팠어요. 물이 안 새요. 네 번째. 팠어요. 물이 안 새요. 다섯 번째. 이제 화장실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을 내가 팠어요. 근데 이 다섯 번째는 파는데도 불구하고 배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배선이. 그 물 배선이요. 감사합니다.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될 텐데. 이 깊이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냥 땅만 계속 깊숙이 파고 있는 거 아닐까? 여기 배선이 없는데? 이런 이제 두려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분만 더 파보자, 땅을. 그래서 제가 막 장비로 땅을 막 팠어요. 막 파는데 근데도 배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순간 실망감과 여러 가지 막 감정이 막 5만 가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뭐 화장실을 안에를 팔 때는 물 배선이 막 찢어지거나 뭐 우리 화장실 보면은 뭐 똥이 우리가 오수물이 나가는 관 있잖아요. 그것을 만약 내가 이거 땅을 파다 깨트리게 되면 진짜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진짜 이 정말 온 초집중으로 막 조금씩 파면서 이렇게 조금씩 뭐 기계로 파고 손으로 이렇게 또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뭐가 있나 없나를 감각을 막 이렇게 살리면서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몇 시간 막 하루 반나절이 넘게 하루 온종일 진짜로 막 이렇게 파다 보니까 너무나 막 눈도 아프고 머리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파는데도 불구하고 배선이 안 나오니까 너무나 실망감이 오면서 두려움이 오고 또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시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무엇을 정하든지 그 정함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금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준 것들을 되돌아보아라. 처음에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도 몰라서 그냥 앞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아서 그냥 깜깜해서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화장실이 물이 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물론 기술자들은 화장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특정 군데 5군데를 또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끝내는 내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내가 목표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망함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이 되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물이 새는 거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이 새면 어때?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물이 새는 것은 더 이상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찾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놀라운 것도 보여주셨는데 내가 왜 두려워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물 이거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이제. 물 새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이런 정말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저한테 더 파봐. 너는 그럼 물을 보게 될 거야. 파요. 역시나 1시간을 더 넘게 파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1시간이 되고 나니까 물이 조금씩 고이더니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파면서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이 드디어 물을 봤습니다. 물.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나눌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을 지은 게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을 이제 파고 있는데 물이 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압니까?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왜 어려워? 나한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를 파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지점을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여기까지 원래는 여기에서 물이 고여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서 파다가 내가 이제 그만 팔려고 이렇게 제가 약간 좀 의기소침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함께 하잖아. 자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하렴. 네가 하는 곳에 내가 늘 함께 한단다 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을 가져볼까? 하고 내가 원래는 이 손바닥 높이만큼 파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냥 파보니까 물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물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절을 찾아야 돼요. 호수와 연결된. 근데 제가 이 찾는 곳이 바로 이 관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판 곳이 바로 물이 터지는 곳이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삭이 땅을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진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기술자가 아니지만 성전 건축을 우리가 지금 뭐 2년 넘게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해오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술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뭐 용접, 뭐 타일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시멘을 개고, 뭐 조적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배관들이 이제 어디서 물이 새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고, 이 배관만 교체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교체해준 다음에, 다시금 원상복구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 교회가 이것을 그냥 싹 해내는 것이에요. 자, 감사함으로 누수를 잡았고 이제 메꿀 겁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샘물을 찾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간증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체험하였사오니
그저 감사드립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지식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맨 처음에는 깜깜해서 망망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걱정하니? 라고 어느 날 말씀하시고 개입을 하시더니 분명 며칠 전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어떡하지 했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변화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 어제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나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이렇게 또한 우리가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전에 또 영상으로 나눴었는데요. 지붕을 올렸어요. 지붕을 올렸는데 자꾸 비만 오면 종탑에 물이 새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지붕 올리다가 목사님이 몇 번 쓰러지셨고, 네,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붕을 한번 올렸는데 지붕 시공이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지붕을 내렸는데 아니 시공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잘못입니까? 근데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잘못은 아니다. 우리 군산 반석교회 박상규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지금 없는 가운데 지붕 공사를 지금 다시 했습니다. 지금 이게 재공사입니다. 자, 이 피스가 하나에 2,000원씩이라는데 저희한테는 참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모두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그때는 정말로 저의 모든 정말 옛 습성들이 막 올라와서 막 정말로 그 사람들을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로. 진짜로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마다 나의 성품아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하나님의 성품아 나의 성품아 라고 불러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나를 자꾸 불러주니까 나는 자꾸 울면서 하나님 보면 어떡해요. 저 미친놈들 보라고 저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입으로 그 사람들 앞에 범죄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 사람들한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미친놈들 보세요.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무튼 이 지붕공사가 끝나고 비가 오면 또 물이 새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로. 목사님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죠. 말은 안 하시지만. 그래서 늘 비가 온다고 하면은 늘 그 높은 지붕의 종탑에 올라가서 어디 균열이 있나 무엇이 있나를 막 살펴요. 정말 그곳에 정말 비가 셀만한 곳은 정말로 실리콘으로 다 메꿨거든요. 네. 우리 어정이가 이렇게 형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준 거 봐요. 짱짱하게 만났죠? 네, 짱짱해가지고 되게 안전해요. 어떤 보호 장비보다 더 안전합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그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다. 그러면서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이제 종탑 꼭대기에서 제가 발판인지 알고 안전 발판인지 알고 내가 이렇게 실리콘을 이렇게 쏘면서 딱 밟은 곳이 하늘 허공이어서 내가 그대로 추락하는데 아시바의 몸이 걸려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살게 되었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음성과 함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된 그것을 제가 또 다른 영상의 간증으로 나눴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늘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이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물 새는 거 이제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비가 오면은 여기에 물이 셀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물이 새니까 오히려 이곳에 물이 새므로 내가 하나님을 끝없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이 기도 제목으로 삼을게요.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지붕 속에서 물이 흐르는 물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전문가들을 불렀어요. 전문가들을 이제 세 군데를 불렀는데 세 군데 다 제가 본 곳이 아니다. 이거는 뭐 여길 수도 있다. 저길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이건 근데 고치기 힘들다. 지붕을 새로 다 그냥 뜯어야 된다. 다시 이런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다시 또 새로 뜯고 올리는데 인력비만 거의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니까요. 이건 아니겠다. 안 되겠다. 이제 싶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것을 저는 이제 믿고 간구하고 그곳에 제가 이제 지금 높은 곳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방수 처리를 합니다. 방수액이 있어요. 막 뿌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진짜로 하나님 안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방수 처리를 하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 하나님이 그 지붕 안쪽에 물이 들어가는 그 물을 수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요로 이렇게 경사가 졌기 때문에 요로 물이 요로 새는 거야. 그래서 그 아래 그 본당에 여기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구멍. 저는 그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뭐 투시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멍이 하나님이 지정해주는 그 구멍 쪽에다가 방수액을 막 뿌려요. 팔도 안 들어가요. 근데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지금껏 물이 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늘 체험해요. 만나요. 저는요 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 문제의 응답을 받게 되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는 진짜로 굉장히 행복해요. 평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근데 마치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약이 오르고 분인나 때문에 약이 오르고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이 얼굴이 평안으로 변했던 것처럼 정말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문제로 삼는 것은 이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요.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문제는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사단은 이 문제에 나를 올가매려고 해요. 이 문제에 나를 올가매면은 내가 이 문제에 올가매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온전히 사랑을 행하지 못하거든요. 주의 계명을 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올가매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문제는 그래라 말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하나님은 이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이 믿음의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은 응답을 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보다 내가 두려워했던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처럼 정말 큰 문제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돼요. 내가 문제가 문제로 비춰지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되어버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정말 돈과 같은 것이에요. 전에도 나눴지만 나의 오늘 환난은요, 돈이에요. 돈. 어떤 돈이요? 하나님을, 하늘의 것을 살 수 있는 돈. 그럼 이 돈을, 내가 환난이란 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죽어도 감사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쁠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감사한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려울 때 더욱더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쁠 때도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자, 힘들 때 작은 것에도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것에서는 당연히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것에서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뭐 힘들면 기도만 해야 돼? 뭐 기도만 하라고? 야, 기도만 하면 전부 다 된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계명을 행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야,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시켜요. 나 그래, 이건 기도해. 근데 이건 노력해야지,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 일을 노력하잖아요. 합리화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이 새더라도 주님이 보내신 이 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죄를 서로 보듬어 주면서 서로의 단점을 서로 덮어주면서 용서하는, 예배하는 이 사람을 쉬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곳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진짜 미치도록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모든 부정한 생각들을 회개로써 정말 늘 회개하면서 주님 붙잡아주세요. 주님 붙잡아주세요. 주님 붙잡아주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정말 저는 회개하면서 주님을 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늘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한 3분마다 한 번씩 하나님 찾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 저 진짜로 잘 때 빼고 정말 너무나 많은, 하루 속에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세요. 무엇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면은 무엇이 있어도 사랑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오히려 사랑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이에요. 이것이 없는데도 얘는 사랑을 행하네. 나를 믿고. 믿으려고 하니까, 노력하니까, 믿으려고 노력해야지 믿음의 그릇이 생기죠.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면 이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면 이것이 바로 노력하는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의 그릇으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그리고 그 위에 응답이 받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힘들 때 우리가 결국 이거잖아요. 야,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고 의지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말 그대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있는 것을 또한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이것을 누가 만드냐고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특정한 사람을 내가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말하고 이 구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향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에게 나가서 도와주세요. 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면서?
실제로 주의 계명을 행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직장을 주시면, 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나 주님의 일 더 열심히 할게요. 결국 내가 오늘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나는 사랑을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주시면이 아니라 주지 않아도 나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를 보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기도고, 이게 주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없을 때도 하성이는 내 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응답 때문에 절대 하나님 믿지 마세요. 내가 오늘 바라는 모든 기도 응답들은요, 지금 사단에게도 권세가 부어져서 사단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제 지금은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믿으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으려고 했던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빨리 주소서, 메시아를 주소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소망함으로, 내가 모험의 그 발걸음을, 내가 한 걸음을 내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에 내가 나오면은 반드시 그 약속이 내게 부어져요. 이 약속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나올 수 없어요. 믿음의 그릇을 내가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 약속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신 다음에,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음이 오히려 지금 나를 사랑해서 주시지 않은 기도 응답인데, 나는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는 지금 무조건 받아야만 되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고 있지 않는지. 이렇다가 여러분,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선악과처럼 던지게 되면 나는 이것을 물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겠죠. 이렇게 다른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해서 내 목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받은 복음, 이 체험을 또한 알려줄 거잖아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서 알게 하시면은 내가 믿음의 그릇을 내가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므로 모든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무조건 하나님이 그래 하셔야지만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새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오늘 빌어먹는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근데 이거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기를 원해요.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은 나 또 원망하고 불평도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아세요. 내가 이거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입장 바꿔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를 내 목숨을 바쳐 사랑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간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걸음, 무엇을 얻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무엇을 주기 직전에, 무엇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이 이제 없어도
나 행복해요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네, 기도하겠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해 주심으로 그 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해주시고 정말 은혜와 평화 안에서 정말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정리해 주세요. 울림을 주시고 찔림을 주셔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제 그것들 지금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모심으로 나 지금 하나님만을 원해요. 고백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